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늘 바라보고 별을 세어가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늘 바라보고 별을 세어가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믿으며 의심치 말고 기다리며 기도한다면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늘 바라보고 별을 세어가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늘 바라보고 별을 세어가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늘 바라보고 별을 세어가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믿으며 의심치 말고 기다리며 기도한다면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늘 바라보고 별을 세어가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미라 화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니라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또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음이니라.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또한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태초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셨으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사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함께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먼저 제가 기도하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경배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이 시간 말씀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주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으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믿음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말씀을 사용 설명서로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 1절로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그 주님의 크신 도움을 함께 선포해.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그 주님의 보혈을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크신 그 도움 받아,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또한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이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3절로 그 주의 귀한 은혜를 선포합니다. 주의 귀한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바르시소서. 풍족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구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한번 가르쳐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씻어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을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그 변함없으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이 시간 박수치시면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한번 주 예수를 찬양하세. 주 예수를 찬양하세. 주 예수를 찬양하세. 주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놀라워라.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세.
바꾸시며 우리의 천국의 소망 되신 그 좋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선포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잘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만 선포하면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주 우리의 방패 삼을 것입니다.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또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시니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 되신 분들만 우리 자유롭게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우리 갈 길 잠깐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잠깐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우리 기쁨 되신 주님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되십니다. 천국의 기쁨 One more time. 천국의 기쁨이 하나님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여 이 자리에 각자 믿음대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안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각자 믿음대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박수 치면서 주의 이름 함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아비들에게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맘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경배합니다. 성령이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만나기 위해 쓰났습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 가운데 한 사람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모든 악한 사단 막이되시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만이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확신 가지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One more time.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각자의 믿음 가운데 채워주시사 한 사람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리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의 위로가 되시고 또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마음 다하여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과 영원한 생명샘으로 이 시간 채워주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사 자유케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이루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변하지 않는 그 생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원하십니까?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이 찬양을 통해서 모든 아버지 어둠의 괴롭들은 이 시간 떠나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가득 채워주셔서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온전히 그 말씀을 나의 사용 설명서로 아버지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사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셔서 이 탄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악한 사나마귀 귀신이 이 시간 떠나가고 이 자리에 성령님만이 가득 채워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만을 이 시간 높이며 주님만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나왔으니 이 시간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그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먹어야만이 영원한 생수로 이 시간 내가 살아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아버지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SIW와 함께하는 기도 기회로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때 창세기 1장 3절 말씀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되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빛으로 온갖 것과 속임이 사라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고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빛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처럼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빛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미랄 선거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예배할 장소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앞으로 대면 예배가 시작되기를 바라며 우리 미랄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 지역교회와 미랄이 하나가 되는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하는 새로운 예비 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비가 있었다니 보내주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깨어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정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스라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예비한 장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예배에 목말라 있는 모든 이스라엘 가족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비해 두신 교회를 미리 축복합니다. 미래와 하나가 되어 합성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는 미래를 병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특별히 3년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마음의 병을 호소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희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그들을 직접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만지심으로 자유케 하는 역사와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3년간의 코로나에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약하여 마음이 힘든 지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태국 미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금비복지센터의 태국장애 태국 최초로 장애인 복지관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 공간을 통하여 태국의 장애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그래서 항공을 하기까지 무사히 잘 건물이 올라가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태국 금기복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국 미라를 축복합니다. 세워질 생각복지관을 위하여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곳에서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가 품고 있는 탄자니아, 중국, 일본, 네팔, 코소보, 북한의 장애인들을 축복하며 그곳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5월 17일 화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이 있음이 은혜입니다. 모든 미라 가족들 늘 강건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라를 위해서 30여 년간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섬겨주셨던 김근원 목사님께서 지난주 5월 12일 소천하셨습니다. 몇 달 전에 갑작스러운 편도선 암이 발견되었고 그와 함께 급격하게 병세가 악화되어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결국 지난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김건호 목사님은 우리 한국미라의 선교단의 총무로서 오랜 동안 사역을 하셨고 또 미랄보를 정말 미라의 선교단의 대표적인 문서 사역 미랄보를 그 기반을 잘 닦아주셔서 미랄보가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미랄 문학회를 만들어서 장애인 문인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사역의 마지막 여정은 장애인 선교를 향한 그 열정을 목사님을 향한 그 장애인 사역의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여주로 이사를 하셔서 아무 연고 없는 여주로 이사를 하셔서 여주 미랄 선교단을 개척하셨고
지금은 여주미랄 선교단 강상국 목사님에게 위임을 하고 사모님과 함께 충주로 내려가서 문학작품 활동에 전념을 하고 계셨습니다. 최근 투병 중에도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렸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리신 글들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그 말씀과 같이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유가족으로는 우리 사모님이 계십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기쁨으로 회복되시고 또 이후에 다시 만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근호 목사님의 소식과 함께 또 하나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같은 날 우리 미래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이훈희 형제의 어머니께서 간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님의 그 모습을, 생전의 모습을 한 달 전쯤에 제가 찾아뵙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었는데요. 어머님께서 간암이지만 전혀 통증이 없고 고통이 없어서 참을만 하다고, 옆에서 이 어머니를 또 돌보고 계시는 훈이 형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두 부부가 참 아름답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훈이 형제와 또 누님 또 아버님이 어머님을 떠나보낸 그 아픔에서 빨리 헤어나오고 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가정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2년 한국미랄선교단 표어를 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화평을 일구는 미랄 공동체.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화평을 일구는 미랄 공동체. 아멘. 하나님, 우리가 외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그 은혜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속한 교회 그리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참 평화를 나누는 은혜가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지지난주까지 우리 미랄에게 주신 마태복음 5장 팔복의 이야기, 그 8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8가지의 복을 온전히 누림으로 이 땅에서 화평을 일구는 우리 모든 미랄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팔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존재로서 그 존재적 의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의 공동체의 존재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풀어가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이 두 가지 정의의 그 공통점, 그것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 공통점은 믿음의 공동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과 우리를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세상은 악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세상과 관계없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우리가 존재해야 할 위치는 바로 세상 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이라고 규정한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또 두 번째 공통점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이 이야기는 너희들은 존재 자체가 소금이며 빛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세상과 빛이 되어가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의 존재는 소금과 빛, 그것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팔복의 은혜, 그 팔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들의 삶의 이유가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이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짜게 할 수 없다. 대안이 없다.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선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13절 후반부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소금에 대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그 소금이 제대로 된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소금이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는 소금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금동 지방에서 소금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천일염, 그러니까 바닷물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소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소금은 염분이 있는 그 땅의 습지, 늪지 이런 곳 아니면 소금 광산 같은 곳에서 추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소금을 얻기 위해서 불순물보다 쉽게 물에 용해되는 소금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 가공을 해서 소금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수한 소금을 추출하고 나면 그 불순물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는 소금의 용도로 즉 음식의 맛을 내는 용도가 아닌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 용도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금을 평평한 지붕, 그 흙 위에 이렇게 뿌리면 흙이 단단해지고 또 지붕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맛을 내는 용도의 소금이 아니라 전혀 다른 용도로 이렇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 소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좀 이렇게 몸이 좀 이렇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네. 그때 운동하는 것도 참 힘들긴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넓은 운동장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야? 좀 의아하시죠? 지금은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인조 잔디가 깔려 있고 또 푹신한 그런 재질, 고무 같은 것으로 이렇게 육상 트랙도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는 학교 운동장이 다 흙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분다든지 아니면 특히 운동회를 할 때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막 운동장에서 움직이다 보면 흙먼지가 엄청나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흙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 사용한 방법이 바로 굵은 소금을 운동장에 뿌리고 그 위에 물을 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운동부 학생들은 이 학교 행사 때마다 동원이 돼서 운동장에 소금을 뿌리기 위해서 수십 가마니에 이 소금 부대를 나르고 또 물을 뿌리기 위해서 이게 호수로 다 안 되니까 양동이에 물을 떠와서 운동장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물을 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학생들에게 이런 거 시키면 당장 뉴스에 나올 일인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네. 그때 땅에 뿌려진 그 소금들은 우리가 음식을 해 먹을 때 사용하는 그런 순수한 결정의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소금 부대가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열어보면 거뭇거뭇한 이물질들도 있었고 지푸라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엌에서 보는 그 소금과는 그 모양새 또 그 청결함이 많이 달랐습니다.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살짝 맛을 봤더니 짜기는 짜더라고요. 하지만 그 소금은 맛을 내는 소금이 아니라 운동장에 뿌리는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불순물이 많이 섞인 그런 소금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런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소금은 이렇게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의 제대로 된 역할, 맛을 내는 용도에 적합한 소금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은혜를 나누는 그 이후에 너희들은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성경에서 소금은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어지고 또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맛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먼저 소금은 성결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입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사용되어질 향을 만들기 위해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소금을 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향을 성결케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성결케 하는 것에 사용됐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제물의 그 부패, 제물의 부패와 변질을 막기 위해서도 소금을 치는 것이었지만 소금을 치는 그 의미는 소제물에 대한 성결, 정결 의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은 변하지 않는 언약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희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영원한 변하지 않는 언약을 그때 당시에 소금 언약이라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이 언약의 의미로 소금이 사용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소금을 두고라는 의미는 변하지 않는 언약의 상징인 소금, 겸손과 자기 헌신을 통해 화목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언약을 상징하는 소금의 의미를 잘 표현한 그림을 한 장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제가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친절하게 이 그림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잘 적어둔 그런 그림입니다. 이 다빈치는 화가이기도 했지만 철학 여러 가지에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에는 다양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다빈치 코드 이런 책과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을 자세히 보면 유다 앞에 조그만 그릇 하나가 보입니다. 그릇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양념통 같은 작은 용기가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는 식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서 검색을 해서 세계사를 뒤흔든 소금이라는 그 제목의 사이트에서 또 다른 그림을 찾았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동그랗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에 쓰러져 있는 양념통 같은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아버린 유다 그 오른손에는 은전을 담은 주머니가 있고 그 오른손 앞에 쓰러져 있는 이 양념통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을 담은 양념통입니다.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소금 언약, 하나님과의 소금 언약을 깨어버린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 엎어진 소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이렇듯이 변함없는 신뢰와 계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때는 변함없는 우정, 성실, 그다음에 맹세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신뢰를 깨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다빈치가 이 유다를 이 쓰러진 소금통을 통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와 순결, 성결, 정결, 부패 방지, 영원한 언약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그 소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소금을 우리에게 빗대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죄로 인해 부패하고 거짓되고 남을 속이는 세상의 현실 속에서 소금인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 세상을 맛깔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 바로 그런 소금의 역할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이 제대로 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음식과 잘 섞여서 그 안에 녹아져서 그 맛을 제대로 낼 수 있습니다. 녹아서 그 형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소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금이 사라지고 나면 그 영향으로 음식의 본연의 맛을 더 깊이 있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우리들을 통해서만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는 쾌락, 유흥, 자기 성공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 섬김과 나눔이 실현되고 그것을 통해서 살맛 나는 세상, 맛깔나게 되는 세상이 되기 위해 소금인 너희, 바로 우리, 그 안에 너희들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금 하니까 우리 한국미랄선교단 주제 성구인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소금과 한 알의 밀알은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작디 작은 밀알이라 할지라도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자기의 형체를 완전하게 죽일 때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녹아지고 섞여지는 과정이 있어야 소금의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미랄의 역사와 같은 김근원 목사님을 하나님 곁으로 환송하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미랄 성교단 단장으로 제가 김근원 목사님의 장례 일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발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 말씀 저 말씀을 이렇게 뒤적이다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읽으면서 김근원 목사님의 삶이 꼭 이 말씀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의 눈에는 목사님의 장애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으로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별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질그릇을 무심코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는 사람들이 상상한 것과 전혀 다른 너무나 소중한 보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질그릇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목사님 안에 담겨진 보배를 통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 그 깨어지기 쉬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 자만, 우리의 자랑, 교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김근원 목사님 안에 담겨진 그 보배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이 땅에 남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며 이미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선언을 통해 부족하고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동역자로 세움받을 수 있음을 오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주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 세상 안에서 소금과 같이 그렇게 맛을 내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패한 세상, 정말 거짓이 팽배한 세상, 약속이 깨어지고 계약이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언약, 그 성결함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미라의 가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을 떠나보낸 김건옥 목사님 가족, 사모님, 또 훈이 형제의 가족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위로가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팔복의 은혜를 우리가 또 가득 안고 또 이 땅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미랄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서로를 축복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선교지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하셔서 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소금된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미랄 가족들 위해, 또 김근호 목사님의 가정 위에, 훈이 형제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건강한 한 주일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